여러분 시편 22편은 대표적인 탄식시입니다. 저번에 탄식시는 4가지 구조가 있었다고 그랬죠. 시편에 탄식시가 제일 많은데 탄식시들은 대부분 4가지 구조를 따릅니다. 처음에는 탄식이 나오고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움을 탄식하고, 두 번째는 신뢰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간구가 나오죠. 하나님, 이 탄식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가 나오고, 마지막은 찬양으로, 내게 하나님 주신 새 힘으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가 맞춰지는 것이 보통 이런 탄식시들의 구조입니다. 자, 시편 22편도 탄식시이기 때문에 탄식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구조가 시편 22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시편 22편은 조금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이게 4가지 순서대로 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라 시편 22편은 탄식했다가 신뢰했다가, 탄식했다가 신뢰했다가,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오늘 시편 22편의 모습입니다. 탄식했다가 하나님의 신뢰합니다, 또 고백했다가, 또 다시 탄식했다가, 또 고백했다가, 이렇게 반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1, 2절은 탄식이고 3절에서 5절은 신뢰고, 또 6절부터 8절까지는 다시 탄식이고, 또 9절부터 11절까지는 또 신뢰고, 또 12절부터 18절까지는 또 탄식이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22절 이하에는 마지막은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탄식했다가 신뢰했다가 계속 반복. 현실을 보면 탄식이 나오죠. 그러다가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또 신뢰했다가, 그리고 또 현실을 보고 연약한 자신을 보면 또 다시 탄식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갈등하는 모습이 시편 22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정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그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 오늘 시편 22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인 다윗은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도 탄식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게 탄식하고 있을까요? 바로 버림받은 자의 탄식입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셨사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11절도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지금 시인이 이렇게 간곡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까닭은 뭡니까? 왜 그렇게 부릅니까? 지금 내가 버림받은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멀리 계신 것처럼 계십니까? 좀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느껴질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멀리 계신다, 이렇게 느껴질 때 정말 인간은 절대적인 고독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삶에 정말 그를 지탱해 주었던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외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렇죠.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도울 자, 나를 도와줄 자 아무도 없습니다. 내 곁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조차도 안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린 것처럼 여겨집니다.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나 홀로, 나만 홀로 외톨이다. 이런 느낌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불행해 보이고 나만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럴 때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정말 깊은 절망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람들이 다 멀리 보입니다. 이전까지 가깝던 사람들조차도 그냥 멀리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 멀어진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 똑같은데, 나를 똑같이 대하고 있는데 내 스스로가 사람들이 다 나를 멀리한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에게라도 내 심정 아뢰고 싶어가지고 이 심정, 이 외로운 심정 하나님에게라도 아뢰고 싶은데, 하나님도 나를 기쁜 얼굴로 바라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도 나를 멀리하신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오늘 시인 다윗이 왜 이토록 이렇게 버림받았다라는, 내 혼자밖에 없다는 그렇게 느끼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먼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는데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다는 거죠. 오늘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였사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한 번 부른 것이 아닙니다. 낮에도 하나님을 불러보고 또 밤에도 불러보고 계속 밤낮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었는데, 아니,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대답이 없으십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아니, 그 이유라도 좀 알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나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기도해도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리셨구나,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또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탄식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오늘 다윗을 조롱하고 비방했기 때문에. 오늘 6절,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마다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소문이 났는데, 그런데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합니다. 조롱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더니, 그래, 너가 믿는 하나님이, 그래, 그 고난에서 너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걸, 너를 건지실걸, 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비아냥대는 소리죠. 조롱하는 소리죠. 여러분, 이 껄껄껄 하는 소리 정말 듣기 싫은 소리죠. 지금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막 흔들며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데, 세상은 그를 향해서 그를 조롱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철저히 버림받은 심정입니다. 다 나를 버렸구나. 내 곁에는 아무도 없구나. 나를 도울 자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그는 자신을 어떻게 느낍니까? 나는 사람도 아니다. 나는 벌레다. 나는 벌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철저히 지금 오늘 시인의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비웃지는 말아야죠. 누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고통을 비웃지는 말아야 이게 인간이죠.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은 그 옆에서 희락나 고기 굽고 잔치해서는 하는 건 아니겠죠. 위로해 주지 못할 망정 비아냥거려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강자의 입장에 서서 세상을 보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강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누가 고통당하고 있으면 고통을 주는 강자들에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용기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고통당하고 있는 그 약자를 향해서 함께 손가락질합니다. 참 비겁한 모습이죠. 그러니 세상에 약한 사람들은, 약자들은 더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 때 누가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면 더 사람들이 더 손가락질하고 더 멀어지기, 더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에게 얼마나 힘드니? 하고 좀 손을 잡아주면 좋은데 손 잡아주지 못할지언정 그 고통을 비웃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거 많이 봅니다. 여러분, 세월호 때도 그랬고 또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고 또 지진 폭우 등의 이런 자연재해 때 어려움 당할 때도 그랬죠.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더 힘들게 하는 말을 내뱉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봅니다. 오늘 시인도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이 널 구원하실 건 너 잘 믿잖아. 하나님이 널 구원하실 걸 하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말로만 비아냥대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또 공격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16절 이하에도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지금 오늘 시인의 주변에는 친구는 없습니다. 다 어떤 사람들만 있다는 겁니까? 황소같이 힘센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으르렁거리고 먹이를 찢으려고 하는 그런 사자 같은 사람들이 그를 지금 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그런 대적들만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들이 힘센 사람들이 실제 오늘 시인을 공격해오는 그런 공격이 날로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또 개같이 애워싸서 그의 수족을 찔러 고통을 주고 또 시인의 것을 빼앗습니다. 겉옷을 빼앗고 속옷을 제비 뽑고 빼앗아가고 고통을 가하고 정말 오늘 시인은 이렇게 버림받은 자의 고통을 마음으로만 느낀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그 버림받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인 다윗은 그냥 단순하게 나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힘들어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구체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그 괴로운 마음이 너무나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뻘은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나 힘들어 이렇게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그 마음을, 그 괴로운 마음을
오늘 잘 표현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 다시 담을 수 없는 쏟아진 물처럼 내 인생은 이제 회복불능해. 그런 절망의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내 모든 뼈가 다 으그러졌다. 내 몸은 다 해체된 것처럼 그런 그 몸도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또 내 마음은 밀라처럼 속이 다 녹아내려 버렸다. 이제는 힘이 하나도 없어. 다시 설 힘이 없는 그런 그 절망적인 마음이죠. 내 혀도 입천장에 붙었다. 이제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처럼 시인은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고 또 사람들은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뿐만 아니라 사방에서 그를 물리적으로 공격해오는 그런 가운데 그는 철저히 나는 홀로구나. 나를 도와줄 자 아무도 없구나. 다들 나를 공격하는구나. 다 적뿐이고 친구는 하나도 없고 다 적들뿐이구나. 오늘 이렇게 탄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2편을 읽으면서 뭔가 좀 익숙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22편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실 그 고난을 잘 묘사해 주는 시편입니다. 어찌 보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메시아 시편, 메시아 고난을 예언한 메시아 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 1절에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했던 그 고백입니다. 또 시인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대답이 없으시다라고 답답했는데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을 찾고 내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또 오늘 시인은 조롱받았다고 했죠.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껄껄껄 하면서 조롱했는데 예수님도 십자가 있을 때 그런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으셨죠. 저가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신가 한번 지켜보자 라고 사람들 조롱하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한번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또 14절 이하에 오늘 시인이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했는데 사실 다윗은 이것을 실제 다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자신의 고통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가 뼈가 다 오그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혀가 입천장에 붙지는 않았습니다. 수족이 찔리지는 않았습니다.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뽑고 이런 일들은 겪지 않았습니다. 물같이 쏟아지고 이런 고통을 다윗이 실제 경험한 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이 정도로 힘들다는 것을 그는 시적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이 나중에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실제 다 겪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물같이 쏟아졌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예수님은 실제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그 수족이 손과 발이 다 십자가의 못을 박히 찔렸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 로마 군병들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 괴로운 심정을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탄식했던 것인데 그리고 그 고난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는데 그 고백이 나중에 예수님이 실제로 그대로 겪게 되어지는 예언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시편에 이렇게 기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던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의 고통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통 속에는,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 그 고독한, 다 모든 사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까지 버림받은 자의 그 처절한 절망과 고독에 버림받은 자의 그 고통, 그 예수님의 심정을 오늘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시가 오늘 시편 22편이라 할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여 목회자였던 잔 스타트 목사님이 아시아 여러 나라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목사님이 아시아 지역을 여행하다가 절에 가서 부처상을 본 소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절에 들어가서 이 불상을 보니까, 불상 앞에 서 보니까 그냥 경외감이 들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참, 가부좌를 하고 탁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지그시 감은 눈으로, 입가엔 얇은 미소가 머금고 세상에 범례는 다 처연한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그 부처상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경외감이 들더라고요. 이 목사가 경외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불현듯 스쳐가는 것이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너무나 비교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외롭고 뒤틀리고 처자는 고문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손발에 다 못에 박히시고 옷이 다 찢어지시고 사지가 뒤틀려서 또 이마에는 가시가 찔려 피가 흐르고 입술은 바짝바짝 말라 갈증을 견딜 수도 호소하고 하나님께로부터까지도 버림당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고상한 모습으로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아픔과 버림받은 그 고통과 세상에 다 떠나고 홀로 남은 그 절망감까지도 친히 다 겪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친히 그 아픔을 대신 짊어지셨던 분이십니다. 그냥 뒤에서 웃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의 현장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고통의 자리에 친히 뛰어들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시편 22편은 다윗의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그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인은 탄식만 하고 있었을까요? 또 뭘 합니까? 오늘 시인 탄식만 한 게 아니죠. 바로 신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신뢰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며 기도합니다. 자신이 다 버림받은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어떤 분으로 신뢰하고 있나요? 어떤 분을 고백하나요? 먼저는 3절 5절에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3절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승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부르짖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듣고 배웠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고 배운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나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의뢰하다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의뢰했을 때 하나님 구원해 주셨다. 의뢰한다는 말은 맡기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을 때마다, 그 어려움을 맡겼을 때마다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할 때 처음 수영을 배울 때 몸에 힘을 빼라 그러죠. 그냥 물에 맡겨라. 이게 쉽지는 않죠. 물에 맡겨라. 그런데 초보자들은 맡기지 못하죠. 자꾸 막 힘을 쓰다가 더 빠져들어갑니다. 물만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어느 정도 배우게 되면 이제 맡기죠. 예, 맡기면 물에 부력이 있습니다. 몸을 띄워주는 부력에 의해서 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력에 맡기는 게 신앙입니다. 뭐 내가 용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맡기는 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오늘 시인은 지독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그가 뭐를 했느냐? 그가 배웠던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보았던 그 조상들이 의리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나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듣고 배웠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께 의리하고 맡기고 있습니다. 오늘 또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분들을 신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조상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나의 하나님으로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나일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조상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 말씀은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내가 아는 그 조상들의 하나님, 내가 알고 배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어려서부터 직접 내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어려서 젖들 때부터 젖먹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고 그 하나님은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탄식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이가 그렇게 말한 것은 아빠 내 아빠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모른 채 갔어요? 아빠 내 하나님이잖아요. 도와주셔야죠.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은 내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던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내 하나님, 지금 이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내 하나님을 오늘 신뢰하면서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며 간구합니다. 11절 그리고 19절부터 21절 여기가 시인의 기도 내용입니다. 간구의 내용입니다. 11절은 뭐라고 간구합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19절 이하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환난은 가깝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환난은 가까이 있습니다. 대적법이죠. 그러니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를 도울 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내 속에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괴롭고 고통고 힘든 마음이 있을 때 이 고통을 누군가에게라도 이야기하면 고통은 덜어집니다. 누군가 말할 수 있으면. 근데 오늘 시인의 경우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울 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조차도 내 기도를 안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오늘 시인은 하나님 나를 안 들으시냐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 템블 여사, 유명한 분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던 분입니다. 어떤 분이 이 여사에게, 코리 템블 여사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나치 수용소에서 그런 기가 막힐 그 고난의 현장에서 당신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 나갈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코리 템블 여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떻게라고 물으시면 안 되지요. 누구에 의해서 그런 어려움을 이겼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기가 막힐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나고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되는가, 어떻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줍니다. 오늘 이 여사의 고백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겨냈다는 것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1977년도에 중국 공산당이 공식적으로 아주 대담한 선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중국이 공산주의가 되면서 이렇게 그들이 이제 종교는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종교는 미신이고 혁명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 중국에 소수의 기독교인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다 늙은 사람들 뿐이다. 이제 그들은 얼마 안 지나 다 죽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기독교는 완전히 다 끝나게 될 것이다. 1977년도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그렇게 바뀌려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중국이 경제를 오픈하고 나니까 교회가 다 사라진 줄 알았더니 다 지하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교인이 제일 많은데 중국이죠. 지금도 매일 하루에 2만 명 이상 기독교인이 늘어나고 있다고들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난당하면 하나님 떠나고 믿음 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로마 박해도 마찬가지고 공산주의 박해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박해 속에서 우리나라도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죠. 그런 박해 속에서 그런 고난이 믿음을 저버리게 했는가? 물론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 말하죠. 고난을 겪을 때 거봐라. 하나님 어디 계시냐? 고난 겪고 있는데 하나님 널 버리셨어. 하나님 어디 계셔? 라고 비아냥대지만 그렇지만 실제는 반대로 고난을 겪을수록 믿음은 더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증인이 아닙니까? 우리 중에 그런 증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시인은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을 지난주에 말 안 해줬더니 전쟁 나가서 어떻게 됐냐고 오늘 결론은 결국 찬송하면서 또 사람들 찬송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21절이 전환점이죠. 21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24절 25절 보겠습니다. 그런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21절이 전환점이거든요. 21절부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근데 거기 전환점이 되는 핵심이 21절 보면 구원하셨나이다 과거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원해 주십시오 했는데 21절 딱 이르러서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과거형으로. 이 대목이 오늘 시편의 분위기가 확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상황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믿고 이미 된 것처럼 과거형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시인의 입에서 이제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가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가 다 찬양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24절에 보면 찬양의 내용, 왜 찬양하게 되었는지, 뭘 찬양했는지 찬양의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곤고한 사람들을 조롱했죠. 고난당하는 사람은 조롱하고 멸시하고 버리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곤고한 자를 멸시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숨기지 않았다. 그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라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고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탄식했던 그 시인이 이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들으셨다. 하나님은 그 얼굴 숨기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멸시하지 않으셨다.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찬송은 어디서 온 것이다? 나의 찬송은 어디서 왔다?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 주님이 주신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찬송이 흘러 넘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탄식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이 이제 나만의 찬송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찬송이 점점 확산되어져 갑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제 찬송으로 오늘 시인이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이하에 보면 땅의 모든 끝, 또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 모든 족속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들, 진토 속에 내려간 자들, 또 후손들, 앞으로 태어날 백성들까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찬양의 자리로 이 세계 모든 열방까지,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까지도 찬양의 자리로 지금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정말 내 홀로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찾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찬송하게 될 것이다. 마음이 힘들 때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내 홀로인 것처럼 느껴질 때 모두가 나를 떠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결국 하나님을 찾는 자는 찬송하게 될, 입술에 찬송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될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 마음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기쁨과 소망으로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나를 버려도 다 등 돌려도 나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는 있지만 결국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도우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같이 찬양하자라고 간증하게 될 것이고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나의 하나님을 찾고 의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주일 박명호사님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주일 예배도 못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 화요일 새벽에 권사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 와보니까 새벽에 그날 제일 힘드셨을 건데 그 아침에 그 새벽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힘을 짜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나오셨다는 거죠.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이 되던지 예배를 마치고 안수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기도를 또 얼마나 소중하게 받으시는지 기도받고 난 이제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원래 장로님께서 또 병원 가서 떨어졌던 약을 사오셔서 드시고 그날 다시 힘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어떻을까요? 목사가 보기에도 너무 귀한데 그렇게 힘든데 그 가장 힘든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나온 그 모습이 너무 귀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실까? 얼마나 귀하게 보셨을까? 딸아, 내 믿음이 참 귀하다. 그렇게 힘든데도 나를 찾아 나온 그 마음, 그래, 네 마음 내가 안다. 여러분, 어찌 축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어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힘들면 하나님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아이가 엄마. 오늘 시인은 단식이 아니라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나 홀로 외톨이가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신 것처럼 멀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스러운 순간, 그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우고 들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또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경험했던 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